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이 옛적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이제는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약해서 늘 넘어지기 쉽고 변하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있게 될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즉시 구원할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뱀은 아담을 죄로 유혹한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깨부수어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탄을 깨부시고 죄인을 구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때가 찼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어요. 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았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말고 다른 때에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넘겨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틀 후 유월절에 죽음으로 넘겨질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놀랍게도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니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이보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곧바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2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둑이라. 그가 평소에 돈을 훔쳤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에 재정을 맡았던 것이 이 가룟 유다였는데 거기서 자기 주머니로 돈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은 30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오직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돈 버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목표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있었다. 그런다면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는데 나중에 돼서는 지금의 와에 있어서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당시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가도 유다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세우는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월절에 죽게 된다. 내가 죽임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대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를 배신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분명 최악의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는 최악의 배신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배신자를 말할 때 가룟 유다를 다 떠올리죠. 그만큼 최악의 배신자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완전히 다르냐? 정말 우리와 달리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뒤돌아서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뒷걸음을 쳐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삶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소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합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칭찬받는 우리 가룟 유다가 끝에 실패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기대한 모습,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한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가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그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되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또한 갖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마지막에는 모두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응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옵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더럽고 또한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을 증거하는 또한 실천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그러나 나의 소원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